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전영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도 우리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하고 한번 예수님의 보혈이 또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을 구원하였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셨는데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문제가 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부탁을 예수님께 드려서 그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청을 받아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경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 이 모친 마리아의 부탁에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십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어머니가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해서 마치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여자여 이렇게 부른 것은 한국식으로 여자여 이게 낮춘말이 아니고 높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높이는 말이고 또 이제 어머니여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여인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지금 이 상황에서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하시면서 첫 표적을 나타내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제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라고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청을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다가 실제로는 이제 그 청을 받아주셔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청을 받았을 때 당장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딸을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냉정하게 처음에는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병을 고치고 혹은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방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은 개와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거절처럼 보였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물러서지 않고 올소이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말했어요. 이방인이 유대인과 같이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자녀들의 신분은 아니지만 우리 이방인들도 결국 그 주인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 여인이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칭찬을 해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딸이 낫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시는 것 같은 때도 사실은 그것이 본심이 아니고 그 거절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게 하고 더 분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거나 또 동행하실 때 부활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로
때로는 그들을 지나쳐가는 것처럼 지나치는 것처럼 하다가 그들이 부를 때, 그들이 주님을 모셔드릴 때 같이 들어가고 그 배에 올라가시고 한 이런 내용들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일방적으로 하기를 원치 않고 우리와 예수님이 서로 상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탁해서 모셔드리고 또 청하여드리고 예수님이 금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더 예수님 앞에 강청할 때 예수님이 받아주시기도 하는 이런 상호적인 관계를 예수님이 가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우리의 자발성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사랑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내가 그런 부인들이 있어요. 부인들이 남편이 자발적으로 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부탁을 해야지 들어주는 남편도 있지만은 알아서 좀 이렇게 더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인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랑을 더 분명하게 이제 보고 싶어서 그런데 마치 예수님도 우리가 더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청하기도 하고 모셔드리기도 하고 거절하는 것 같아도 또 부탁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그렇게 하시더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이제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 어머니 마리아는 좀 특별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반드시 이 어려움을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어머니는 마리아는 5절에 보면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이 이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실 리가 없다. 내가 이렇게 말을 꺼내놨는데 이렇게 마리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우리가 문제 해결을 가지고 부탁을 했을 때는 우리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귀를 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을 해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따라가야지 우리가 청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지금 30세쯤 돼서 드러내 있었는데 이 30년 동안 마리아가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자기 집의 아들로 살았는데 이 마리아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집에서 있으면서 이 아들이 특별한 아들이 어려움을 항상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 아들은 어려운 어머니의 부탁을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의 부탁하는 것을 늘 해결해 주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특징이 뭐냐면 뭘 부탁을 하면은 그냥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은 뭘 부탁을 하면은 어머니한테 뭘 하라 그래요. 부탁을 하면은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 하면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놓고는 그 하인들, 그 집의 하인들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 아마 예수께서 뭐라고 하실 거다. 우리가 이 부탁을 했으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실 거다. 그걸 꼭 따라줘야 된다. 그것을 좀 그대로 해라. 그러면 될 거다. 이렇게 마리아가 부탁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 집안에 아마 좀 위치가 있었고 이 하인들에게도 이 마리아가 권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마리아의 믿음대로 5절에 보면은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6절에 보면은
그게 결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이 말은 이제 잔치집에 들어오면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고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마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 유대인의 그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손 씻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게 완전히 동문서답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물을 그래도 시킨 대로 물을 아구까지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또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데 갖다 주는 사이에 변한 겁니다. 연회장이 물로 된 그 포도주가 이미 되었어요. 맛이 보니까 너무 질이 좋은 포도주. 그 당시에는 물 외에 뭐 음료수라고 할 게 이스라엘에 포도주밖에 없으니까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음료수로 먹는 겁니다. 너무 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이 감탄을 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죠. 다른 잔치집에는 좋은 것부터 내고 사람들이 약간 취해서 맛을 좀 모를 때 질이 낮은 건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집은 어떻게 갈수록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계속 나오냐. 그렇게 연회장이 감탄을 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의 주님께서는 원하시기만 하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사탄이 그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냥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이 그 부탁한 사람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실 일의 일부에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한 일부분의 역할을 하도록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할 때 어떤 것은 우리가 아무 할 일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많은 간구와 기도와 부탁 속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명령을 하거나 어떤 것을 행하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무엇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냥 그거를 하늘에서 홍시가 뚝 떨어져서 입에 들어가듯이 넣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자 저기 있는 나무에 올라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이겁니다. 누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 사람만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주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인데요. 어느 며느리가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또 믿지도 않고 그래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시어머니하고 잘 지내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의 그 말씀이 자기에게 가슴에 이제 들려왔습니다. 주님 말씀은 이거였어요. 네가 조금만 더 온유해야지 내가 시어머니 마음속에 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복음도 전해야 되겠고 시어머니하고 잘 지내야 되겠는데 자기가 한다고 했지만 주님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온유하게 시어머니를 대할 때 주님이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네가 조금 더 온유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놓고 주님 앞에 그것을 개선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네가 먼저 그 사람을 더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이거는 특별한 일이니까
일주일간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네. 또 하나님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네가 용서 못한 사람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다. 그 용서할 때에 병을 고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우리의 구하고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이 그런 식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나서 하신 덧붙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을 기도 끝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끝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치 않습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을 들어드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들어드리고 또 이미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실천도 하고 순종도 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들어주시고 그런 관계가 상호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도 주님 앞에 귀를 막고 하나도 듣지 않고 요구서만 잔뜩 가지고 리스트에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리스트만 계속 갖다 주고 여기서 오늘 리스트는 쳐다보지도 않고 귀를 막고 하나도 안 듣고 있으면 이 관계가 관계답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라. 너희가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가증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도 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의 기도 우리 주님께 열어두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도 시행하라 밑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우리를 그 기도가 응답되는데 일부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그 응답을 받도록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덧붙여진 중요한 의미심장한 구절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 성경 본문에서는 첫 표적이라 이렇게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다.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기적인데 기적이 그냥 기적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에 아주 중요한 뜻과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기적이 어떤 심각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표적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이 기적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들어있고 이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힌트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바로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어서 떨어졌다고 하시는데 내 때가 되면 내가 줄 포도주가 있습니다. 내 때가 되면은 내가 주려고 생각하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런 뜻을 여기에 지금 깔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여기 급해서 마시는 드링크, 그죠? 드링크로서 이 잔치집에 드링크가 떨어졌으니까 드링크를 마실 것을 구하고 계시지만은 내 때가 되면은 내가 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고 거절하신 것도 아니고 결국은 들어주실 거면서 이것을 주님께서 짚고 넘어가신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내가 해결해 주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때에 주려고 하는 포도주고 나는 거기에 정말 관심이 있다. 나의 지금 능력과 또 사랑을 가지고
지금 부탁해 오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너희들에게 정말 더 필요하고 이 인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더 필요한 것, 내가 내 때 주려고 하는 포도주, 거기에 나는 관심이 있습니다 하는 이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때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종종 내 때, 또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제 때가 왔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때는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는, 그리고 생명을 희생하는 그 때를 항상 예수님이 내 때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항상 내 때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 그 목적, 그 가장 큰 최종 목표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고 희생하고 자기 생명을 제물로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내 때라고 항상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생명을 희생하시고 죽으신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은 내 때에 내가 줄 포도주라고 암시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피 흘리시기 전에 자기의 죽음, 그리고 자기가 피 흘리는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잔을 주는 이 포도주다, 포도잔이다,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포도잔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포도잔을 주시고 또 떡을 주시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찢는 내 살이다,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포도주는 바로 자기의 피, 보혈,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와 구원, 우리를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본질적인 구원을 예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을 때, 믿을 때에 그 피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라는 걸 받아들일 때, 그 피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또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우리의 죄를 청산할 길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청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보물이 온 세상에 태초 처음부터 영원까지 이 예수님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씻을 아무 다른 보물이 없습니다. 어떤 금이나 은도, 어떤 것도 우리의 이 죄를 청산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죄를 청산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흘리신 이 피만 우리를 씻을 수 있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없애는 이 보혈이 중요한 것은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고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존귀하게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그 모든 것이 상하고 병들고 깨어지고 죄가 우리 모든 축복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하고 우리가 문제될 것은 죄 문제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청산하면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것이 너무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제일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 피 흘리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인 줄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면, 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구세주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날이 유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술 취한 사람들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다른 힘을 가지고 있고 뭔가 다른 것에 의해서 그들의 그냥 타고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뭔가 하나가 이 사람들한테 더 있어서 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이 사람들 속에 뭔가 변화를 주는 어떤 영향이, 어떤 힘이 그 제자들 속에 있다는 것을 보고 술이 취했다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오전에 우리 하나님이 하신 큰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크게 선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착각을 했는데 그 술이 아니고 성령에 취한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그들 속에 진리를 확신하게 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리고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고 오락가락한 게 아니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니까 얼마나 정신이 또렷한지 베드로가 요엘서에 있는 성경 구절을 쫙 인용을 다 합니다. 그걸 다 인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적용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고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 받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 얼마나 총명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있고 또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든 그런 성전의 성막의 중요한 도구들을 거룩하게 만들 때 피를 뿌려요. 희생제물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 그 위에다가 거룩한 기름을 발랐어요. 그래서 피 뿌리고 기름 바르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된 거룩한 물건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죄 많은 인생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예수여 나를 용서하시고 그 보혈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기쁨, 예수의 평안을 주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 주님이 응답해 주시죠. 오늘 여기 잔치집에 드링크가 없으니까 드링크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무슨 물건을 주고 업대 밖에 있는 어떤 거를 우리에게 이게 소유를 더 갖게 하는 거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포도주, 우리 안에 들어와서 힘이 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능력이 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평안이 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혜가 되고 우리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를 의지하여 겸손히 살아갈 때 이 큰 구원이,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가지고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려고 이렇게 씻었습니다. 물, 결례 항아리에 있던 물로 이렇게 씻었어요. 예수님은 이 물을 말이죠. 지금 포도주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뭘 이렇게 바르고 씻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줄 믿습니다. 허물이 많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고
내 죄가 많지만은 예수님 피가 나 때문에 흐른 줄 믿을 때 우리 속에서부터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지금 본문에는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집에서 손님으로서 말이죠, 손님으로 계시거든요. 손님으로만 계셔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참 다행이죠.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이 집은 예수님이 손님인데도 문제가 해결돼서 드링크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장차는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서 초청하는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을 모시고 이 땅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장차 예수님의 천국의 혼인잔치에 영원히 초대받고 그의 신부가 되고 그와 하나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우리가 귀를 열고 주님 앞에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더 큰 선물, 완전한 우리 구원의 삶,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들어오고 예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큰 선물을, 주님의 그 포도주를, 주님의 그 세수를 우리가 마시고 이 땅을 살고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그 천국의 잔치에 우리가 영원히 누리고 즐기는 하나님 거기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아버지여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중간에 어렵게 된 이 혼인잔치집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시작은 좋게 하였어도 주님 마지막은 사망이요, 마지막은 노쇠하고 마지막은 병들고 마지막은 모든 것을 잃는 하나님 그런 슬픈 우리 삶의 현실, 우리는 풀과 같이 시들고 풀의 꽃과 같이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아름다움은 지나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소망, 영원한 낙원,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이 저 천국에 예비되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한 몸에 걸머지시고 십자가 지시며 그 피를 흘려주시면 죄 많은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셔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그 피로 씻기시고 그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 안에 두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영원에 잇대어 살게 우리를 불러주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 우리가 절실한 것 구할 때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고 싶은 더 큰 선물, 더 큰 생명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은 잔치집과 같이 시작은 하였지만은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이 집과 같이 병들고 쇠하고 그리고 죽고 모든 것이 끝나는 하나님 그래서 어두운 걱정이 있는 근심이 있는 소망이 없는 아버지 그러한 인생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떨어진 포도주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시고 영생에 이르는 주님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생명을 쏟아주셔서 우리에게 영생 얻는 포도잔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령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복된 신앙생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부터 영원에 이르도록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3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찾아가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생명수로 채우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